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었고요,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버스를 탄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가가지고, 제가 있었던 데는 DC였으니까요, 그 메트로가 있었어요. 메트로 트레인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메트로 트레인 스테이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지하철을 타가지고 내려서 30분을 더 걸어서 들어가야지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학교 어디서부터 걸어오더라도 여러분 2시간 걸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깝고 좋아요. 전 교회를 가려면 2시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또는 눈이 온다든지 하려면은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이동에도 제약이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같이 가게 되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교회 가는데 30분이면 가더라고요. 30분 거리를 2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다녔었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정말 운전면허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면허증을 제가 따고 나서부터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아내는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해방감이 들어요. 아내의 차를 제 마음대로 몰고 다녔습니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있다, 과자가 있다 그러면 몰고 가가지고, 막 맥도날드 감튀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진 그럴 수 없었는데 운전해서 언제든지 마트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만큼 값진 것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유에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죠. 운전을 할 때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벨트도 매야 되죠. 속도도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단 2번의 스피딩 티켓을 받았었는데요, 둘 다 아내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규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지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생기고 나서, 차가 생기고 나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주일 예배를 빠질 수는 없죠. 어디든 자유롭게 가지만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차별 없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율법은 쓸데없는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율법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을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경상도 사람들 에이 파이다 이런 느낌 아니고요. 파이다고고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이다고고스, 이 뜻은 교사나 선생님을 뜻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종들이었습니다. 서번트였어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죠. 어린 주인의 자녀들, 아들들, 아이들을, 그리고 딸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또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위협이 있을 때면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학교 등하교를 도와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조금 더 베이비시터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또는 데이케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줄을 맞춰서 서서 공원을 가거나 아니면 동물원을 걸어가고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제가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데이케어 아이들인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들이 요만하게 좀 옹장옹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걸 총총총 걷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또 뒤에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에게 긴 줄을 다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가 한 앞에서 잡고 뒤에서 또 잡고 해가지고 긴 줄을 다 같이 한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줄 안에서 항상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가야 되지요. 만약 아이들이 줄을 잡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줄을 잡고 가고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유의 상실입니다. 자유를 완전히 충만히 느끼지 못하지요. 이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난 저기도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돼. 또 앞에서 인도하는 아이가 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유가 없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 줄을 잡고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유함이 없는 대신에 보호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딱 그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라면서 제한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 자랄 때까지 우리가 그 끈을 잡고 걸어가듯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 데이케어를 다니던 이 아이들이 8학년, 9학년 돼보십시오.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엄마가 뭔데? 이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면 다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줄 필요 없죠. 줄 잡으라고 해도 안 잡습니다. 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줄이 더 이상 필요 없지요. 12학년 됐는데 여러분 여전히 줄 잡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그때가 되면 줄이 없이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줄을 잡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가 없더라도 우리는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더 이상 그 줄이 필요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자유 때문에 방황하는 일들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도달할 때 더 이상 율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율법일 뿐이지, 율법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리 잡은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의 길을 안내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특성상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모세가 가르쳤던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 도달하기까지 안전하도록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입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입양보다는 분양을 많이 하지요. 펫샵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삽니다. 입양은 이제 버림받았거나 뭐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을 이제 내가 어댑트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입양이 더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몇 스테이트들은 이제 분양은 불가능하고 입양만 가능한 스테이트들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면은 그 입양하는 곳에 가면 정말 상처받은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육체적으로 정말 상처를 받은, 눈이 한쪽이 실명된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상처를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상처를 다 받고 경험하고 이제 겨우 살아난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그 순간,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이, 제 생각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닐까? 그런 비슷한 마음 아닐까?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 강아지 입양소에 있는 상처받았던 그 아이들을 볼 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들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입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 것에 단 한 가지 조건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조건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직업을 어플라이 한다든지 학교를 어플라이 할 때도 그렇고 백그라운드 체크 갖다 낼 때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이런 걸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체크하지 않아요. 시험 봐가지고 야, 넌 95점이니까 패스, 야, 넌 80점도 안 돼, 넌 떨어졌어, 넌 내 자녀 될 자격이 없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 멋있는 정장을 쫙 빼입는 거나 아니면 드레스를 쫙 빼입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곧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신분을 뜻하였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로브들이 있었겠죠. 왕들은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곤룡포라고 하죠. 곤룡포를 아무나 입으면 그냥 바로 역적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합니다. 마지막에 얻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얻은 이 아들만을 너무 예뻐해요. 그래서 화려한 옷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그냥 막 헐벗은 것 같이 이렇게 낡은 옷들만 주면서 쟤는 저렇게 예쁜 옷 사준다. 당시 염색 기술이 지금과 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염색 기술이 좋지 않았을 때 채색 옷을 만들려고 하고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옷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금액과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특별하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비용이 들지만 그런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죠. 즉 이런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의도가 어떠했었건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안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는 결국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버린 겁니다. 옷 하나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어울려진다라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보잘것없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같은 기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같아졌다면 우리의 삶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합당한 예법을 배우지요. 또 검수를 배워야 되고요. 무술을 배우고 말 타는 법을 배우지요. 왕실에서의 예절들을 배웁니다. 의복을 입는 방법들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졌다라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이건 세리이건 창기였건 거지였건 부자였건 바리새인이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두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계급 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도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안에는 하나됨만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다. 같은 성격, 같은 배경,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클럽이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기함이 없어야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메디슨 감리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임시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식에서부터의 자유,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받거나 정죄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